새로 만드십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또 뭐냐? 히브리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서 보면요, 징계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여기서 잘 안 붙이는데, 이 12장 6절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볼 때 징계라고 얘기하는 거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번역,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은 의미가 훨씬 더 잘 삽니다. 똑같은 본문을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신다. 징계는 어떻게 목숨을 빼앗는 식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훈련하시는 거다. 자녀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훈련하시거든 그거를 견뎌내라. 하나님이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는 거야.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면은 그 아이는 사생아야구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 저희 여기서는 저희가 창세기 강해를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째 들어왔는데 이제 3장 19절 정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하와에게 대한 말씀을 이제 들었고, 오늘은 이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데, 이걸 합쳐서 오늘은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자기 아들이면은 어여 과봉하겠냐, 멋대하게 놔두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진짜 내 새끼면은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단을 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그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니까 원미닛 매니저라는 책이 상당히 오래전에 유행을 했습니다. 정형 필독서가 돼가지고 얇은 책이에요. 케네스 블랜차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 세 가지 원미닛 매니지먼트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원미닛 골 세팅. 무슨 일을 시킬 때 뭐를 해라, 그거를 간결하게 얘기를 해라.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너는 여기 청소해, 이렇게 딱 간결하게 1분 이상 거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결하게 얘기해라. 두 번째는 원미닛 프레이즈예요. 이 칭찬, 컴플리멘트. 아마 거기 컴플리멘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칭찬을 할 때도 잘하는 거 자체를 갖다가 명백하게 찍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나와요. 세 번째가 잘못했을 때 원미닛 레프리맨드라고 나오는데 1분 꾸중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꾸중을 하라고 그랬느냐? 인격적 모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는지를 딱 그거로 지적해서 너 이거는 잘못한 거야. 명령대로 안 했어, 혹은 매뉴얼대로 안 했어, 네가 생각을 안 하고 했어. 그거를 딱 찍어주되, 그러나 너는 본성이 착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이런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밑에 사람들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들, 사람들을 리드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책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번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 원미닛 레프리맨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흔히 우리는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심지어 그래요. 남들한테 야단칠 때도 뭐 어떻게 들고 봐.
너는 희망이 없어, 이 바보 같은 멍텅구리 같은,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을 막 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는 장래성이 있어. 잠재력이 있는 인간이야. 근데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어. 여기서 네가 뭐 실수했는지 알지? 요거 실수한 거야. 그 잘못 다시 하지 마. 1분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찍어주고, 그러나 마지막에 신뢰의 메시지를 주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책을 읽은 지 이제 굉장히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로 저희 회사가 뭐 엄청나게 성장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 마음속에 담고 있으니까 저희 회사 간부 직원들, 정부 직원 중에 한 반은 저랑 한 20년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했다라는 것보다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이게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창세기 2장부터의 우리 흐름을 전체를 한번 간단히 짚어 보십시오. 자, 인간을 만드시고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바이오스의 생명. 지난번에 이제 설교 때 말씀드렸고요. 바이오스의 생명은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호흡하고 자고 깨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번식하고 그게 이제 바이오스의 생명이에요. 생물학적 생명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조에의 생명을 넣어주셨다. 이거는 영적인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은 인간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조회가 거의 없어졌었던 그 상태를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조회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born again이 됩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았으니까 born again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내려오는데 조회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두 개가 있었거든요. 다른 나무도 많이 있었는데 중앙에 두 개가 있었다. 핵심이라는 게 중앙에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력이 유지가 됩니다. 얼마든지 먹어라. 그러나 지식나무를 먹지 마라.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에 설교했듯이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분별력도 생기고 지혜로워질 거야.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실제 따먹은 결과는 뭐였어요? 오히려 바이오스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조회의 생명력은 그 즉시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스의 수명은 살지만 결국은 모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그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관계는 여러 가지 면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바른 관계입니다. 근데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독립선언이 큰 문제가 됐고 그 선언에 따라 가지고 그래? 생명이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뻔한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걸 한데,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회의 생명력을 주신 거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신 거거든요. 모든 동물들을, 지구상에 있는 지구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라고 조회의 생명력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잃어버렸다는 거는 인간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자기 직분을 자기가 발로 걷어차버렸으니 뭐 때문에 인간을 놔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죽여 없애지 않으세요. 여자에게 주신 그 징계,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고통 속에 자녀를 낳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게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으니에서부터 연결되면서 수고를 해야만 먹을 거야, 후성기 먹을 거야, 땀을 흘려야 먹을 거야. 모든 동물의 두 가지 본능이 뭡니까? 개체 유지 본능하고 종족 유지 본능이에요. 종족 유지 본능은 자녀를 낳고 가는 거거든요. 개체 유지는 먹고 마셔야 사는 거예요.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종족 유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는 개체 유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 빠졌어요? 조회의 말씀이 빠진 거예요. 네가 조회의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기를 거부했으니 없어져. 그래야 마땅한데 없어져가 아니라 바이오스의 생명으로 살아. 그 말씀하세요. 바이오스의 생명은 유지를 해라.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이걸 다시 보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독특한 영광스러운 삶, 거기서 격하게 새끼를 갖는 것, 그리고 먹이를 위해서 책탈전을 하는 것, 이건 모든 동물의 본능이거든요. 인간에서 동물로 격화된 거예요. 그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고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8장에 나와. 동물 같은 자는 동물의 일만 생각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동물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 때 이 생명이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조회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다시 살아나는 얘기를 해요. 육신에 따르는 자들은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첫째, 먹고 사는 거 생각해.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옛날 전쟁이요, 전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손들 잘 먹고 살까? 땅 따먹기 전쟁을 했어요, 옛날에. 땅이 있어야 뭘 농사를 짓고 먹고 사니까. 땅 따먹기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당대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천대 만대 먹으려고 그냥 욕심껏 막 따먹는, 욕심 부리는 그런 전쟁을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잘 살지만 뭐 때문에 시기 질투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왜 너는 나보다 잘 먹고 살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메인 또 주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폼 잡고 지능이 높으니까 뭐 여러 가지 갖고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동물같이 살고 있어요. 동물들은요 자기가 먹을 게 부족하면 남의 거 뺏어 먹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짓이 아마 사회사상사 이런 데서 뭐라고 했냐면 만인에 대한 투자이다. 존 로크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 싸움 싸우고 있어요. 뺏어 먹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놈은 뺏겼다고 불평불만 천득하고 또 뺏어 먹는 놈은 더 많이 뺏어 먹으려고 그냥 끝이 없고 그 상태로 가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이름을 날린 친구가 리처드 도킨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적 유전자가 있는 거야. 유전자의 이기적이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똑똑하게 말한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우선 자기부터 먹어야 돼요. 그러고 새끼 낳아야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거예요. 동물적이라면은 내 새끼가 있고요, 나의 새끼가 있고요. 우리 여기 거의 다 부모들인데, 우리 네팔 형제들도 다 부모들입니다. 네팔 고국에는 다 와이프들 있고 가족들, 자녀들 다 있고.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애들 이렇게 공연하거나 뭐 하잖아요. 우리 아이, 우리 손주가 보여. 사진 찍어도 그것만 찍어요. 이기적 유전자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게 맞아요. 또 그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굉장히 영성의 회방론 그 찰스 다윈, 소위 말하는 적자 생존을 얘기하잖아요. Survival of the fittest 그러는데 뭐예요? 환경에 잘 적응한 놈, 그놈만 먹을 거 잘 챙겨 먹어가지고 그놈만 서바이브 한다. 그놈만 살아난다. 이기적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기적인 게 맞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경제 원칙이라는 표현을 해요. 혹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러니까 경제적인 동물의 특성이 뭐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다. 그 말은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경제학도 인간의 이기적주의를 다루는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노력은 조금 하고 얻는 건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도둑놈인 거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빠진 세상이거든요. 도덕률이고 윤리학이고 사실은 다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할 뿐이지 속은 그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인간들은 누구냐? 도둑들과 강도들이에요. 그잖아요. 남이 다 쌓아놓은 거를 요만큼 노력해서 도둑질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거든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드러나지 않지만 또 실정법에 안 걸린다면 다 도둑질하고 한거지 합니다. 실제로. 그게 우리 사회고, 그거 당하면은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냥 속상해가지고 불평불만 뭐 엄청나게 초라하게 돼 있고, 그게 만인이 대한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하면은 머리 좋은 인간들이나 이 아주 야근 인간들은 뭐라면 사기를 치, 사기. 사기꾼 무지 머리 좋은 거 아시죠? 머리 나쁜 사기 뭐지?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고 이만큼 챙겨가는. 모든 인간은 권력지향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권력의 의지,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또 그런 책 써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밝혀냈는데, 권력을 왜 취하려고요? 큰 도둑이거든 사실. 권력을 취하는 거. 입으로는 뭐 국민을 위하네, 뭐 세계 인류를 위하네 이런 소리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모든 거 독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라는 게 국가도 망치고 모든 조직을 다 망치는 게 권력의 의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중에 많이 들어가는 게 돈과 사람. 돈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사람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경제 원칙입니다. 경제 원칙.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그런데 이 현대 문명에 대해서 우리 저 기계공학과 교수님도 계시지만 영적으로 잘 보시면요, 이 자동화도 그런 거예요. 자동화. 저는 아직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화가 항상 큰 숙제예요. 왜냐? 인건비 적게 쓰고 같은 생산량이 더 나오거나 더 많은 생산량이 나와야 회사가 이익을 보고 서바이브 하거든.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는데 이게 무한 경쟁입니다. 남보다 먼저 자동화를 시키면 어느 기간 동안은 유리해. 근데 남도 따라와. 무한 경쟁이 무한 경쟁. 기계화. 그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가장 난폭하게 운전하는 친구들이 누군지 아세요? 건설 현장에서 엄청난 그 건설 폐자재나 흙덩이나 이런 거 싣고 가는 그 덤프 트럭 있죠? 그거 운전하는 친구들이 가장 험하게 합니다. 왜 험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큰 트럭에서 쫙 운전하고 가면은 조그만 차 운전하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이게 뭐예요? 기계화의 덕분이에요. 그거 운전하는 애들 대충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거의 다 20대 갑니다. 왜냐면 중노동이 돼가지고 그게 나이가 많아지면은 그런 그 덤프트럭 같은 거 운전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20대 철도 없는 것들이 큰 트럭을 운전하니까 자기가 굉장한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가끔 과속, 가끔 종종 과속합니다. 딱 차를 밟으면은 요즘 차들이 좋아져가지고 진짜 마구 밟으면요, 제가 저 차 가지고 먼저 차 가지고 한때 200 몇십 킬로를 달린 적 있어요. 저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개통되고 거기 카메라 안 달렸을 때 그 인터넷 상당히 봐요. 싫어요 그런 거. 밟는 대로 나가 이 차가 어떻게 되지?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지금 뭐 몇백 킬로도 몇 시간 만에 툭툭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우리 능력인 줄 알아. 아 이거 차 빼고서 걸어가 보라고 그랬어요. 갈 수 있나?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위험해진 거예요. 경제 원칙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일종의 노예의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현대 문명이 지속되거나 멈추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속에 행복이 있느냐?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없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현대 문명적으로, 죄송합니다. 이 기계공학 가진 장로님 옆에서 자꾸 이 말씀 드려가지고, 그랬을 때 그 속에 행복이 있느냐? 그렇다면 역사상 최대 바보가 있다. 최대 바보. 예수님은 최대 비용으로 제자 12명 건졌어요. 창조주가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 피를 흘리고 그리고 12명 건졌어요. 완전 거꾸로. 완전 거꾸로 한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아니라 정말 가장 값진 모든 창조의 능력을 다 쏟아가지고 멍청한 제자 12명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세상 원칙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바보같이 낭비하는 것 같아도 우리 저 원두교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한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룩한 낭비. 교회는 세상 경제 원칙에 의하면은 낭비 같은 짓을 합니다. 우리 저 사무총장님 내분 계시지만 이분들이 네팔 형제들 위해서 쓰는 거 보고 저는 경제학 공부한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도움 안 되는 게 많아요. 정말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벌써 몇 년을 갖다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 시험하네요.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한 거죠. 이래요. 40일 굶었으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네. 이 돈들한테 명령해서 빵이 되라. 그래갖고 먹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원칙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동맹이 널렸는데 너 한마디 하면 빵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 바이오스입니다. 빵으로 바이오스에 살고 살아.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이오스로 살라고 아까 그 유예를 주신 게 아니에요. 바이오스는 유예 기간일 뿐입니다. 뭐냐? 그 후손 중에 조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나올 것을 확신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바이오스의 삶이라도 살아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이다. 조회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조회의 삶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되죠. 피가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는 그 생명을 회복을 합니다.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낳는 말씀을 하시고 먹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조회의 생명을 원래 주셨어. 인간이 조회의 생명을 거둬찼어. 그러면 죽여 마땅해. 그런데 바이오스의 삶을 16절과 에서부터 17, 18, 19절에서 바이오스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스의 삶을 사는데 내 지혜대로 내 힘으로 살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여자는 산고를 겪고서 자녀를 낳게 되고, 바이오스 살아. 근데 너희들은 조회의 삶을 회복하지 않으나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거야. 동물같이 사는 거야. 그 중에 은혜가 있는 자는 돌아올 것이다. 조회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조회의 삶을 아시는 복된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삶을 진짜로 살아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사종을 조금 붙일게요. 몇 개 말씀을. 그러면 조회의 삶만이 중요하고 바이오스는 형편없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네, 이거는 이게 이제 바이오스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이오스에 있는 게 아니라 노예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이오스를 유지해야 그 속에서 조회를 맛보는 자들이 나온다. 바이오스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온다. 뭐 살아있는 증인이 접니다. 저는 만 40절 때까지 바이오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은혜로 설교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깨달았어요. 또 구체적인 말씀드리면 하용재 목사님 설교 듣다가 빡 깨졌어요. 그래서 내가 동물이 아닌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개인에게도 조회가 닥칠 때가 있고, 전혀 불신 부모 밑에서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사는데, 바이오스의 삶을 사는데, 그 바이오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이오스를 위해서 바이오스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잘 갖고 그만큼 바이오스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근데 중요한 이유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회의 가능성 잠재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동역자분들이 다 우리가 70대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늙으면은 노력도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이오스에 있거든요. 계속 바이오스로 살 거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을 살고 우리들의 자녀손들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가르쳐 줄 것인가. 그게 우리들에게 숙제입니다. 숙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될 한 파트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조회의 삶을
사는데 잘못된 모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네가 잘못된 모델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 너무 잘 알아요. 갈라디아서 공부하신 분들 너무 잘 알아요. 율법과 이 복의 은혜를 뒤섞는 거, 이런 거, 유대주의, 이거 다 틀린 거고. 복음으로 살아요. 그래야 저희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잘 알죠. 율법주의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겉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하나님을 속여넘길 줄 아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해서 예배드렸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온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는 거는 율법적 행위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느냐? 요는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 그 마음을 보십니다. 자, 우리 저 율법주의의 문제는 잘 알아요. 다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타주의. 응? 이타주의가 문제라고? 이기주의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왜 문제야? 그게 왜 문제야? 이타주의요. 어떤 때 문제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동정심 혹은 나의 자비 이런 거를 나눠주면은 뭐가 따라 나오느냐?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이타주의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튀어나와 계속. 아니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누가 나한테 개소리를 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갚아주세요?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따라와. 거기까지도 좋아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갈퀴가 자기의, 자기의. 하나님 빠진 이타주의가 되면은 내가 이만큼 훌륭한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소리 할 거야. 천국을 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도와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너보고 그거 하랬냐? 그러시면 어떡해? 오히려 가장 그럴싸한 것 속에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인정 중독 때문에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하고 있느냐? 이거는 남은 몰라요.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내 속을 들여다봐요. 어제 누굴 만났는데 저희 부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정말 작대는 작고 크대는 큰데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정말 억울해도 그렇게 억울할 수 없는 상황을 당해가지고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된 분인데 교회에 쓰라고 헌금을 해요. 제가 그냥 임원사한테 이제 전해줬는데 그 마음을 보고서 그냥 받았습니다. 사실은 받으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보면 받으면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그래도 또 과부의 조력돈 받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제 마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이 교회를 보고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 금액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지만
제일 큰 헌금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힘든데도 정말 울분을 터뜨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도 헌금을 해줘. 우리 저 목사님들 뭐 저보다 이제 오랫동안 목회 경험 있으시고 그런 아마 눈물겨운 헌금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찌보면 처음 느끼는 게 이런 맛의 교회를 하나? 네. 이런 일이 있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봅니다. 저의 영광을 위해서 성금한 거 아니겠죠, 당연히. 교회 영광하는 걸 바라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전에 이 말씀하셨다라는 결과에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주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주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훈련, 이거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범죄한 우리가 바이오스의 삶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회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자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진정한 조회의 삶을 살아내는 정말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